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정결하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신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비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 뭐 자유로 간에 뭐 이렇게 상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오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서 이것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전도사도 되고 주목이 되고 또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맹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났다고? 태에서부터 남녀간에 이렇게 결합으로 인해서 거기서 3,000마리 중에 한 개가 바로 정자가 남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의 형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형성을 입은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지구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비슷하고 그 형상을 닮은 것을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같이 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예수님같이 닮아야 돼.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지만 그 환경에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또 요새 텔레비 보면은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다면은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안 했을 거야. 만약에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그러면요 예술 잘 안 된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말이야 내 자식인데 내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다독거려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게 하시고 또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 강도사 또 이렇게 목사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 우리가 놀라운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로서의 그 삶과 그 축복의 그런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자기 혼자만 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식구들, 조카, 거기서 종들 있잖아. 그 종들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적각으로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했지 다 식구가 다 들어가라는 소리 안 했거든.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자기 아버지까지 데리고 갔어.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까지 모시고 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들 있잖아요. 아들 그 이름으로 된 지방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는 갈대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때는 갈 바를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떠나래. 나부터도 아마 떠나라면 떠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야 기본아 너 갈대우를 떠나. 그러면 너무 떠나요. 이거 버틸 수가 있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무조건 떠나야죠. 물론 아브라함 심정도 알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기근이 오고 농사져도 열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난 와가지고
내 자식을 낳고 정말 이삭을 낳고 또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 부모가 가정에 올바로 서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마누라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딱 죽어요 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창 선거철인데 대통령들이 후계자들을 잘 양성을 못해가지고 그 대통령마다 정말로 그 좋지 못한 것을 다 그랬잖아요. 전전 대통령은 저 백담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가라. 너도 대원 내가 너 대통령이 되는데 네가 나를 백담사에 보내. 응?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인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자기 속만 써. 또 노태우도 마찬가지야. 노태우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 착각하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을 내가 경호를 했어요. 그 1세 때 내가 경찰관 경위로 제대했는데 그 경찰관을 있을 때 내가 노태우 대통령을 경호를 했을 때 그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존경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초등학교 교수까지 가서 무릎 위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이구나 이랬더니 물태우냐. 그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이야 자기를 갖다 대통령 매긴 사람을 아무 보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공직에서 내가 노태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노태우 대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내가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훈련,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내가 유학을 해서 인천에서 공부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애라고 빨리 공수부대 가서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돈을 벌어갔다 가지고 군대 일찍 지원해가지고 군대 가서 7년 동안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경찰관 시험을 경청으로 승경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이제 운동을 내가 잘했어요. 내가 큰도 지금 못하는데 그때 운동을 잘하니까 이제 거기서 한 100명 정도 와가지고 거기서 몇 3명 뽑는데 내가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청와대 가서 이렇게 근무를 7년 동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러고 나와서 노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명을 쓰고 제가 옷을 벗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지난 걸 생각하니까 나를 만약에 내가 옷을 안 벗고 그랬으면 아마 내가 그 경찰서에 강력반장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놈 강도 이런 놈들 막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울할 거 아니야? 자기들은 잘한 것 같아도 잡은 놈은 억울한 거예요. 도둑놈도 억울하고 강도 억울하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이게 뭐 하다 보면 나한테 감정 가진 사람들이 언제가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옷 벗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를 옷 벗긴 사람한테 내가 죽여보려고 내가 총만 가지고 내가 청와대에서 내가 1등 전 경직 경원 중에서 내가 1등 2번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총 M16 권총 싸가지고 마스터 좀 줘요. 1등만. 그래가지고 딱 하고 그랬는데 내가 총만 구했다 그러면 저까지고 뭐 50m 거리에서 뭐 그냥 내가 쏘고자 하는데 그냥 팍 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 그게 못 구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못 뺏기고 5년 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아휴 저 새끼가 죽기 전에 예수님 그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말 나를 갖다 이렇게 어려움 만든 사람 보게 되면 아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해 한 해를 2012년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뭐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성경책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죠. 그 내 마음속에 어디냐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 기분아 너 여기 그 독립부 기독당에 가서 설교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하나님을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 우리 뇌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깨닫게 되잖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나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가 어디,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어디 와 있어? 하나님이 물건이요? 하나님이 음식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 뇌 속에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때 내가 이 성경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저 멀리 하는 거 주야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하나가 그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기 네 속에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안 보면 하루도 안 보게 되면 뭐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 피가 우리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모세가 뭐 영접을 하고 베드로가 영접을 해가지고 야 너 얼마 와가지고 너 뭐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너 왔구나 그럼 너 다시 가서 너 똑바로 해 이래가지고 다시 보냈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내 말씀이 되면 우리 몸에 그 혈기라든지 오기라든지 남을 기만한다든지 남을 비웃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릇이 그릇 안에 뭐가 항상 기쁨이 있고 이런 것만 가득 차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고 주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부터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주여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 그러면 다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줘? 뭘 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라 줄 달라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는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려는 것은 없어도 갈 곳은 많아. 그래서 분주해.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래도 집에 가면 항상 앉아서 성경책을 봐요.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5장 이상은 내가 꼭 보는데 5장 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피곤치 않고 안 들어다니면 10장 그래요. 근데 이 성경책을 보기만 하면 졸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보면 졸릴 거야. 그런데 이걸 5장도 안 보면 우리 영역이 뺏긴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최소한 5장, 10장을 봐야 돼. 그렇게 되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수십 번 봐도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러고 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야.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 이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봐야 되고, 이게 나한테 한 말이네. 이런 게 있었네. 이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일을 시작하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이거 별로 다 시키는 거야. 저기 신문 발행도 시키고 또 공장에 납품하는 운전수로도 시키고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허가 취소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안 되는데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같이 교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나하고 같이 예비를 드려줄까 그러는 거야. 뒤로 모셔와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예비를 딱 드리고 나서는 내가 안수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 안수하시라고. 그래서 내 머리 얹고 막 지금 보니까 그게 바보냐. 하나님을 따라봐 하더라고. 난 그는 무슨 말인가 이거 정신 나네. 그랬는데 나는 그게 바보냐. 그 방어를 탁 하고 나서는 당신 하나님의 종인데 왜 순종 안 해?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순종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하래? 난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 그럼 가야죠. 그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래. 그래서 어디 가냐? 저 영등포 뒤에 보면 평양신학교 있어요. 평양신학교 가래. 그래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48살인데 나이가 먹어갖고 신학 공부를 처음부터 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게 추천서 가지고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력서를 갖고 내가 이력서가 6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력서 쓰면 한 장밖에 안 되잖아. 나는 이력서 6장이야.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력서 보더니 이런 분이 우리 신학교 왔다고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냥 내서부터 입학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총장이 딱 이력서 써가지고 추천서 써가지고 신학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은 이제 저기를 하고 이제 안 가고 통신을만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2년 동안 하면서 어떠냐면 그때 미랄기도원에서 여러분 강인영 목사 알잖아. 강인영 목사를 만난 거예요. 미랄기도원에. 그래서 이영석 권사님을 내가 비서실장이야. 그래가지고 이영 권사님 우체에서 발 밑에 층에 거기서 방을 하나 딱 주더라고. 근데 겨울에 그 방이 이게 얼마나 추워요. 근데 나는 그냥 뜨뜻한 방에 가가지고 그냥 빠스바람 자도 그냥 것도 없어. 근데 다른 동역자들은 그냥 굴 속에 들어가고 저 바깥에 집이 있는데 보이라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막 밤에 그냥 옷 입은 채로 이불 뒤집어서 자고 나와서 또 찬양 오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냥 딱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는데 1년 딱 되고 나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권사님하고 장로 오고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큰 사고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기도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집사인데, 내가 이제 하루에 4번씩 찬양 인도하거든요. 거기는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밤에 새벽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저 교회 성전에서 이렇게 입을 주고 자다가 내가 자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두 여자가 싹 나가더라고. 이불도 안 개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하고 나면 딱 보니까 그래도 안 와. 그 이사님이 왜 안 온가 하고 이제 그 여자 숙소에 내려갔어요. 내가 사만 내려갔더니 둘이서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더라고. 머리까지 얼굴까지 다 뒤집어놨어. 그 머리를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머리를 잔가 그자가 이불 닦으니까. 아니 집사님 기도에 왔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그 자서 거기서 그냥 나와가지고 와서 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아침에 그냥 원장님한테 일러버렸어요. 그 이분 그냥 여자 방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깨워서 이거 기도해 하자고 그런다고 막 그러냐. 그러니까 또 원장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해. 이기버 집사는 왜 여자 숙소에 가가지고 그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랬느냐고 말이야 막 이러면. 근데 그 원장님은 여자고 남자가 분리돼요. 항상 거기서 예배 드려도 저게 남자고 여자지 같이 뭐 옆에 앉아있는 꼴을 못 봐. 그리고 이렇게 거기 안에서도 같이 전설킨도 대화를 못 했대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여자를 깨워가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려갈 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딱 올라갔더니 그때까지는요 원장님이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2층에. 근데 문을 딱 잠가놓은 거야. 그리 문 열으니까 잠겨있어. 그래가 뚜둥겼어요. 누구야? 그러더라고. 이기번 집사입니다. 왜? 내가 이제는 뭐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만 기다려봐. 기도할게.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싹 싸는 거야. 그 권사님하고 장모님 오셔가지고 왜 내려가려고 그러냐고 더 있어. 더 능력 받고 이렇게 하시지. 그런 거야.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여기 원장님 오셨는데 내가 아무래도 수약이 들 때고 아직까지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학년으로 편입니다. 그때 강인주 목사가 자기 신학교를 댕기라고 자기 수제됩니다. 근데 거기 안 하고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최영목 목사라고 있어요. 최영목 목사가 나이가 60, 지금 이제 70이 다 되시는데 그분이 자기 총회가 좋으니까 거기 가라고 해서 한번 가져가라. 갔다 보니까 그때 여기 대림동에 정남열 총장이 있어요. 그때 정남열 총장이 총신대하고 우리 예장청하 총신대하고 이렇게 밀kun대 세인미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신대학교를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전부 자기들 나는데 뜻이 다 틀려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뭐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이래가지고 다 분리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리 나가는 것이 우리 이제 예장총회인데 소문이 우리 총장님은 최고예요. 이 양반이 그 미국의 인디언촌에 가가지고 말만 한마디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하기만 하고 그냥 환자가 막 일어서고 막 고쳐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언촌에서 땅을 주고 건물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하고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여름에 거기서 또 오고를 서더라고 교환 학생처럼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 정력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그냥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총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학생들이 막 비더라고. 그리고 다른 신학교에서 막 꼬셔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얼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1, 2, 3학년하고 대학원 다 합해봐야 30명도 안 돼요. 항상 그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봄에 되면 이제 신학생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올해 또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 근데 입학하기 전까지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럼 한두 명 가지고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냐 말려야 되냐 그런데 찰나에 꼭 하루 전 당일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10명, 20명 이래.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못 말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뼈 아픈 과거를 생각해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뼈 아픈 과거는 여러분은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무칠도 있고 또 자식이 병 걸리고 마누라고 바람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마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누나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나를 손붙잡고 저기 교회 다녔어요. 그 시골에 바로 우리 교회가 감리교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교회 가는 게 그냥 뭐 이제 뭐 정말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때 시골에서 그냥 아가씨 얼굴 보려고. 그냥 지금머리 가가지고 그냥 아가씨 옆에 있어요. 그 아가씨. 공부, 설교도 설교도 안 들어. 그냥 옆에 아가씨 보는 거야.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또 이렇게 내가 만약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 안 갔으면 아마 목사도 안 됐을지도 몰라. 그 어렸을 때 그나마 그래도 기속을 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살이 하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게 되는 걸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아무리 사회생활하고 환경이 변해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도 온다고 하나도 봐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산에 보면 여기 나무가 많은데 소나무를 보자고. 소나무가 어렸을 때는 이게 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부릴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억지로 이렇게 싹 세워가지고 나무 가끔 목을 대고 치고를 묶고 아니면 집으로 이렇게 싸줘요. 그러면 요게 구부러졌다가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몇 년이 되면 이거 굵어지잖아. 그러면 이거 떨어져도 이것이 굳어가지고 아주 튼튼한 기둥이 되면 뭐가 된다고? 이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목이 돼. 근데 이거 어렸을 때 그냥 이 나무를 가만 놔두면 이놈의 꾸물꾸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술같이 생각하면 되긴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꽃 저기 나무 하는데 나무 이렇게 이제 그 꽃을 갖다 보면은 나무들이 막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막 꾸물꾸물 된 거 있어. 그것도 또 이쁘다고 또 집에다 또 길어서 키우는 사람은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질은 그 나무를 제목을 쓰기 위해서 나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 돼. 부모하고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 그리고 예수의 그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나무가 꿋꿋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이게 기둥이 돼가지고 뽑히지도 않잖아. 근데 작을 때는 뽑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연할 때 그때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지금 60살, 70살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한다면 진짜 피나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다치고 뭔가가 질병이 있고 뭔가가 어려움이 당해야 그때 진짜 하나님 있는가 보다 하고 그래 이따가 내가 화랑망탕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믿고 내가 천국이나 가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도요 층이 있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층이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면 우리는 1층에도 갈 수도 있고 2층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층은 못 가. 왜 못 가냐? 우리가 청와대도 근무해봤지만 1층에는 누가 와요? 측근만 간단 말이에요. 저 수행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선발가. 응? 그 다음에 이제 작전부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선발팀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와대에서는 몇 명 안 가. 소수의 인원이 가. 감식계가 있어. 감식계가 뭐냐면 음식을 여기다가 독을 넣는다든지 미리 먹어보는 사람. 그 다음에 검축가가 있어. 이런 데다가 여기서 내가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설교할 때 여기서 콩을 해서 수준으로 팍 터있잖아요. 그럼 죽잖아. 그럼 여기다 콩을 했는 거 그거 하는 사람 검축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도 뭐가 또 누가 도로에다가 콩을 설치하고 있다가 원국 쪽에서 팍 터지게 대통령 지나가다가 그런 거야 있나 싶어가지고 또 경찰들이 또 그냥 경찰견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뒤지잖아요. 뒤지고 막 이렇게 해서 대통령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1층은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1층은 누가 갔어? 옛날에 여기 손자들 여기 그 12세대들 이 사람들이 다 1층에 찾아야지 우리는 1층 찾아올 수도 없어요. 갈 수도 말아. 그러니까 2층만 정도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4층짜리 4층에 가면은 거기는 그냥 이거는 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겨우 턱걸이 그런 데를 거기 삽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 뭐 믿음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 천국에 가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오잖아요. 내 집도 거기에 뭐 건물을 다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믿음생활하고 기도를 잘했고 구제를 잘했고 이렇게 한 거에 상급에 따라서 집도 멋있는 집에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초라한 초가집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지 않으면 상급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멸류관도 못 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많고 뭐 10년, 20년, 30년, 50년 믿음 생활 처음부터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겨드시만만큼만도 못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밥 먹는데 소요하고 빨래하는데 소요하고 노는데 소요하고 왜 오락하는데 소요하고 시간을 다 떼면요 인생 70살 때 몇 년 믿는지 알아요? 3년에 3년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느냐요. 그런데 뭐 누가 믿음이 좋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없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믿음 생활 없는 사람한테 왜 믿음 없어 이렇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이래서 서로 위로를 하고 같이 한 가정이 돼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상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를 모르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요새 또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잖아요. 신부를 보내가지고 너 형들한테 가봐라. 그러는데 형들이 애굽에 팔아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또 다윗도 아버지의 말대로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무죄 다 지하고 나서 막내가 다윗을 기르고 가라. 그래서 기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사자를 만들어서 왕이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우리가 모셔야 된다. 모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되고 모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처럼 우리가 항상 대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성령처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